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어, 사울의 실패의 모습, 반면에 다윗의 승리의 모습, 그 둘의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기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훈련의 과정을 거쳤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차이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으로서의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던 사울, 반면에 왕으로서의 훈련의 과정을, 그것도 아주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살아갔었던 다윗, 그 둘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아가는 삶 속에 때로는 너무나 가혹하리만큼 혹독한 그런 시련과 고난,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큰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시련과 역경을,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처음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위대한 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이어서 시기의 대상자, 미움의 대상자, 저주의 대상자, 죽임의 대상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도망 다녀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 도피자의 신세, 나그네의 신세가 되어집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철저히 혼자서 살아가야만 되는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후에 나타나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하게 되는, 침을 흘리는 그런 참담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야말로 인생의 패배자의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모든 다윗의 실패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섭게 날아오는 사울의 그 단창, 그것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십니다. 사울이 보내는 그 수많은 암살자들의 그 칼 앞에 다윗은 언제나 도망치고 그의 목숨을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모진 바람과 모진 비와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도 다윗은 꺾이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필요한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윗에게 임하게 하셨고,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면서 살아갈 힘을, 살아갈 능력을 다윗에게 보내주시면서 다윗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넘어지고 얼마든지 포기하고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매일같이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통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비록 삶의 모습은 혹독하고 가혹하고 처참했지만 그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다윗으로 하여금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받아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거지요. 그런 구원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 일날을 구원하라.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도망자의 모습으로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는 다윗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그들에게 그일라라고 하는 한 작은 성읍에서 도움의 요청, 곧 구원의 요청이 들려오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그일라를 침략을 해서 수확한 모든 어떤 곡식들을 다 탈취해 갔다라는 거예요. 곡식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일라 성읍의 사람들이 키우고 있었던 가축들까지도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면서 그들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인명의 피해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때 근처에 가까운 곳에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이 그일라 주민들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돼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 그리고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도망 다니고 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위협적인 상황이다. 우리는 더 숨어야 되고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서 우리가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그들의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그런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들도 같은 생각이겠다라는 거지요. 도망자가 나서서 다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 숨어 있어야 되는데 더 꼭꼭 감추고 그렇게 다녀야 되는데 이런 큰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위치를 노출한다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저 외면해야 되는 상황,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상황, 그래야 내가 편한 상황, 지금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외면하자고, 모른 척하자고, 안타깝지만 도와주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지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그들이 빼앗긴 것을 찾아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지요. 너희가 가라. 그래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한 번 기도 응답을 통해서 다윗이 움직이지를 않고 한 번 더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올라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일날을 구원하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다윗이 이제 6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을 쳐서 그 일라 성읍의 사람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라 성읍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극진히 영접하면서 그 일라 성에서 살아가게 된 거지요.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제 어디에 들려지느냐? 사울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어디 숨었을까?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그 소식을 알지 못했던 사울이 이제 다윗이 그일라에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모든 군사를 일으켜요.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 군사들을 다 보내라 명령을 하면서 여기 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또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끼쳐서 함께 편안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을, 그 여건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더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처해지게 되는, 얼마든지 우리들의 상식선에서 짐작할 수 있는 그 일이 현실이 되어지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예견되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 일날을 구원하라. 다윗은요, 지금 도망자입니다. 누구를 도와줄 입장이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 자기가 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더 숨김을 받아야 되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선한 누군가를 만나서 그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사울과의 관계가 해소되어져야 되는, 아니 사울로부터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에서 이제는 그것이 중단되어지는 어떤 은혜를,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면서까지,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면서까지 누구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마음, 다윗의 입장, 다윗의 생각, 그것을 뛰어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구원하라 그러니까 좀 너무 무거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일날을 도와주라, 도와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구원을 얻은 은혜와 그것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구원의 모습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느냐? 안타깝게도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의 모습이 자꾸만 깎여져 가고 있다는 거지요. 심지어는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가 싶을 정도로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나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누군가를 구원해 줄 그럴 입장이 아니라고, 구원은 내가 필요하지, 내가 더 필요하지, 내가 더 시급하지, 내가 더 갈급하지,
내가 누군가를 구원할 입장은 아니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핑계하고 그렇게 작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모습들, 가만히 그의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전부 다, 대부분이 다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니 구원을 달라고,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니 도움을 달라고, 나는 누구를 도와줄 입장이 아니니까 나를 좀 먼저 살려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구원이 갈급한 사람들, 도움이 갈급한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만큼이나 피해자로, 다윗만큼이나 패배자로, 다윗만큼이나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구원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우리가 똑같은 삶의 상황에 있었던 이 다윗은 그일 나를 구원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분연히 일어서서 그일 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왜 그렇게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서서, 분연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의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다윗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매일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난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처절하게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날아오는 그 사울의 칼로부터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수많은 암살자들을 보내셔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는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다윗은 받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있었으니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십니까?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시고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갈급하게 구원만을 기다리고 구원해달라고, 그러면서 어리석은 변명들을 내뱉으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시작하라. 오늘도 구원 받았으니, 어제도 구원을 받았으니, 내일도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이제 너희도 구원을 시작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들 주변에는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계속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여전히 무거워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주 작은 도움부터 시작을 해서 때로는 큰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도움이 짧은 도움이 있는가 하면 아주 긴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도 하고, 나보다는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멀리 있는, 특별히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도움의 현장에 여러분들을 뿌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구원을 시작하라. 너희가 도움을 시작하라. 아주 작은 친절에서부터 도움이 시작되지요. 아주 작은 마음의 동요에서부터 그 구원이, 그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전도하라 하지 않잖아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띠를 띠고 전도지를 들고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나아가서 외치라, 전도해라 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하시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하라. 너희가 도와주라. 아주 작은 도움으로 그것을 시작하라. 무거운 짐을 들고 낑낑거리면서 힘들게 올라가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네가 좀 들어줘라 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리시거든 그저 담대히 가셔서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들어줄 수 있다면 강도로 오인받을 거니까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 이러니까 해주면 안 된다. 많은 이유, 많은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여전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다시 도움을 시작할 줄 아는, 구원을 시작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그런 마음의 다짐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을 시작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처럼 자리에서 일어서 그 구원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